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평생의 평생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서 언약의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도피, 배신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가 되셔서 친밀한 언약 관계 속에서 먹이시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물질을 탐하기보단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길을 잃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자기 믿음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목자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혼자서 어떻게 자기가 먹을 것을 찾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살펴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 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고난을 겪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되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지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만난 주님을 우리도 삶 가운데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매우 평안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며 영혼이 회복되며 의의 길로 인도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이러한 삶을 원할 겁니다. 근데 4절에 이르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도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을 만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라고 하지 않고 다닐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골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는 잠시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을 더 좋은 목초지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데 그 골짜기는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평소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어두운 곳이기에 맹수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갑작스런 급류와 낙석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는 양을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운 목초지로 인도하기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라도 되면 인내라도 하련만 이유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게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셨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형들의 미움을 통과하게 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하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골짜기를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지만 매우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를 향한 호칭이 그가였습니다. 근데 4절이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서자 주님이라고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골짜기 끝에서 기다리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돌아오자 우리 가족은 깊은 골짜기와도 같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병원교회 바닥에 앉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상시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염려로 숨이 턱턱 막혔는데 그 교회 바닥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와 함께 하셨고 그 사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안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맹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담대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대를 이어 여호수아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막대기였습니다. 짧고 단단한 몽둥이로 맹수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입니다.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막대기를 들고 그들에게 휘둘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는 끝이 굽어 있는 긴 막대기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양을 가끔은 때리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가까이 가면 끌어당기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데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양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호하시기 위해 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을 때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목자는 양이 미워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지팡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믿음의 침체를 경험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골짜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골짜기를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마침내 더 푸른 더 좋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도, 병상에서도,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또 이 사역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